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왜 예수회를 갖다 지금 갖다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깨닫고 더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회라는 게 과연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세계 종교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로마 카톨릭이 지금 파란색으로 됐어요. 코발트 블루로 되어 있는 데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스카이 블루로 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와 지금 여기 파란 코발트 블루로 나오는 이것은 캐톨릭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보면 영국은 성공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카톨릭이 있는데, 지금 이 카톨릭을 우리가 유럽이 카톨릭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란서는 카톨릭이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는 거의 무교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정도로 카톨릭 기독교가 아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이 넘어오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유입이 되면서 이슬람 쪽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색은 보이면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불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진하게 나와 있던 것은 뭐냐면 소승불교. 빨간색 나왔던 건 소승불교를 보면 소승불교는 우리가 보면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성찰, 개인의 해탈을 갖다 원하는 것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버마 쪽, 그런 쪽이 소승불교고요. 대승불교는 우리가 보면 중국, 일본, 한국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몽골 지역은 라마불교 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은 힌두교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자,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지금 넘겨주세요. 아니요. 로마 카톨릭 우리가 수입원이 뭐냐면 우표 발매, 그 다음에 입장권, 관광 수입,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가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수입원 자체가 이것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회가 된 기본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수가 된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이 좌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미 쪽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뭘까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남미 쪽은요, 마약하고 커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약과 커피가 있다면 과연 이 돈이 어디로 넘어갈까? 우리가 멕시코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장벽을 쌓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기독교와 천주교, 카톨릭과 같은 구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남미 쪽,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하고 구분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구분을 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와 나는 우리는 종교전쟁으로 가겠다는 거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벽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커피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커피가 과연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제 266대 교황이고요.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출신의 교황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초로 남반구 출신 교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과연 전부 다 과거에서 전부 다 북반구에서 전부 다 교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남반구에서 출신의 교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82년 만에 비유럽권 출신 교황이 나왔다. 그전에는 시리아 출신 그레고리 3세가 교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1282년 만에 비유럽권 출신의 교황이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이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포춘주에서 항상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50인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위에 선정이 됐던 게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예수회라는 데가 과연 어딘가, 뭐 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회는요, 1534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똑같습니다. 8월 15일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서 수도에서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정식으로 인간 이래로 신교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면서 그 우리가 봉건제도 정도가 좀 이게 좀 그 무너지고요. 그 교황들, 그 다음에 수도원에 나오는 수사들, 그 다음에 교황 사제들의 그 명예가 실추되면서 과연 너희들을 갖다 믿을 수 있겠는가, 너희를 쫓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된 촉발한 것은 구텐부르크가 만든 그 금속 활자가 성경을 찍어내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사제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가짜였구나. 왜 돈을 내라고, 왜 연보를 내라고 그랬고 막 이런 것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부터 시작된 거란 얘기죠. 그래갖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중국으로 진출한 마테오 리치, 일본의 화승 정원자인 프린세스 사비에르 등 같은 것이 서양의 역법, 과학 서적 등을 문명을 갖고 보내주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어디래요?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부 다 보내줌으로 해갖고 보내줌으로 인해서 세력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된 거죠.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연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꾸 그 각 지역으로 내려가갖고 그 타 지역, 중국이나 이런 것에서 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미로 가고 북미로 가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금을 찾으러 중국을 가기 위해서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에서 그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뚫기 위해서 가다가 정말 우리가 보면 뒷다리 문고리 잡은 것처럼 거기서 그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야? 포르투갈 여왕으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갔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마테오 리치는 중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사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예수의 출신인데 거기선 조총을 갖다가 화승총을 전달해 주면서 그거를 촉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갖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이 되게 했던 것들이 바로 누구예요?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1943년 노기남 주교가 일본 예수회에 한국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요청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서강대학교들, 그 다음에 광주 대건 신학대학들이 설립됐는데 이것 또한 예수회에서 만든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들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갖다 그 카톨릭으로 해서 만들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수회를 보면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그렇게 그 예수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분이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정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봉건제도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들이 얘기하고 사제들이 얘기했을 때 뭡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돈 내. 이렇게 했던 것들, 중세 암흑시대를 갖다 일컬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기독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사제들, 교황,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 그 다음에 수도원의 수사들이 그 다음에 좌절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사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정적인 식견이 높은 사람,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는 사람이 교황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님, 이것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종교제혁, 프로테스탄트 반대를 갖다가 적대시하고 그들을 갖다 물리칠 수 있는 것들, 그 회를 조직한 것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창설된 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이그나티우스 로요라 동상이 있는데, 자, 이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한 남자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그 밑에 뭐냐면 그 발을 빗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뭘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신교도인과 성경책을 갖다 우리는 뭉개버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결국은 이그나티우스 로요라의 상징적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성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박멸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 로요라 예수회입니다. 근데 그 예수회 출신 교황이 누구예요? 지금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얘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예수에 처음에 들어오면 선언문, 명령서와 선서를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일본과 그다음 일본의 어떤 그런 임진왜를 일으킨 예수회, 그다음에 우리 드루킹 같은 것들, 드루킹의 내용,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예수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을 받아왔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형제들 사이도 스파이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 믿음, 그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혁도 사이에서는 개혁도로, 그러니까 개신교 사이에서는 개신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군어파가 거의 예수회가 거의 한 500만 정도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50만, 500, 제가 확실하게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미군어파를 갖다 거의 죽여버리고 멸절을 시켜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미군어파에서 미군어파가 되고, 칼빈주의 사이에서는 칼빈주의가 되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위선을 떨어라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 위해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강단에 서 있는 목사,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뭐예요? 예수회에 있는 목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종교와 교황을 비난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카톨릭을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유대인 사이에서 한 명이 유대인 되기까지 변신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라도 모든 걸 바꿔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는 교황에 충실한 군사로서 너희 예수의 조직에 이뤄온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꼭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천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뭐하고 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정보를 빼와서 그 정보를 넘겨주는, 신천지 본사에 신천지 본당에 넘겨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꼭 어디냐? 신천지가 예수회의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강령을 쫓아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스파이로서의 너희 활동을 명령받았다. 내가 가진 권력 안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로부터 통계 자료, 사실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테스탄트 회원 그룹들과 모든 개혁과 특정 이교도의 환심을 얻도록 행동하라. 예수회와 신천지 조직과의 어떤 행동 강령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상인, 은행과 법률과 학교들과 대학교들 사이에서 의회와 입법부, 법원과 주법원 안에서 또한 그렇게 행동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들로 행동을 같이 하라. 교황의 종으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이게 지금 자꾸 오늘 이게 예수회가 대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드루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 조국은 로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누가요? 드루킹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 회원들은 채팅방 대화록을 입수해서 드루킹 발언을 보니까 거기에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수한 자들로만 꾸려져 있다. 그러면 과연 뭐예요? 아까 지금 여기 나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의회와 입법부, 법원과 주법원 안에서도 또한 그렇게 행동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일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번 넘겨주세요. 거룩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자리요, 진실한 자요, 지구상에서 카톨릭 혹은 우주적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한 자, 교황에게 주어진 매고 푸른 열쇠들로 인해 교황은 이교도 왕들과 왕자들, 국가들, 연방 그리고 정부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가 돼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안희정 이런 사람들. 결국 과연 이것도 예수에 의해서 저거 되는가? 미투 운동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인가? 거의 우리가 같은 동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봉주 의원은 불교죠. 불교인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번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 교도의 모든 침입자 혹은 프로테스탄트 당국이든 무엇이든 특히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루터 교회와 영국, 스코틀랜드 현재의 과장된 권위들과 교회들 그리고 아일랜드와 미 대륙과 다른 곳들의 현재 동일하게 세워진 조직들을 대적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교리와 그의 거룩한 권리 그리고 유전을 지켜야만 하며 지킬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잠깐 뒤로 좀 넘겨주십시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아까 여기까지는요, 예수의 수장의 명령과 선서들 얘기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들로 행동을 같이 하라. 교황의 종으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수장들에게 대한 선서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예수의 신성한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완전한 멸망시킬 수 있다. 그것은 예수의 회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 거요. 자,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 교도의 모든 침입자 혹은 프로테스탄트 당국이든 무엇이든 특히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루터교회와 영국, 스코틀랜드 현재의 과장된 권위들과 교회들. 자, 여기에서 뭐냐면 프랑스가 빠졌죠. 프랑스가 빠지면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것은 전부 다 그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와 미 대륙과 다른 곳들의 현재 동일하게 세워진 조직들을 대적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교리와 그의 거룩한 권리 그리고 유전을 지켜야만 하면 지킬 것이다. 또한 신성한 로마의 성모교회를 반대하며 자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과 이교들에 대해서도 대항할 것이다. 나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들이 이름을 딴 나라들, 왕들, 왕자들에 대한 충성 혹은 그들의 법령들, 행정관들 혹은 사령관들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왕권을 갖고 있거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로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대통령들도 지금 2명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2명이 좀 그 교도소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들이 잘못을 캐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삼고 있죠. 그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거의 상황이 되지 않았냐. 복종을 거부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와 맞아 떨어지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들, 칼빈주자들, 위그너파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의 교리를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그것들은 스스로 파멸된 것이며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한다. 나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혹은 미국 혹은 내가 가게 되는 어느 나라 아무 영토 안에서 내가 있는 곳이든 거룩한 분 모두 혹은 그 대리인 중 누구라도 협조하고 협력하며 조언할 것이며 이교 프로테스탄트들을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교리들을 근절시키고 모든 그들의 위선적 세력과 왕권들을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장들과 회원들과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수장들은요, 너희가 위선을 떨어라, 너희가 가면을 쓰고 거기서 정말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회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괴하고 거기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도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나는 더 나아가 서약하고 선서하기를 내가 제거됨을 무릅쓰고 어떤 종교가 이교라고 판단을 낼 때 어머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때때로 비밀을 유지하고 어머니 교회의 대리인들이 충고들을 은밀하게 간직하며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대화상으로나 서면으로나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당신 영적 아버지 혹은 이 신성한 수도회가 누군가를 나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재현하는 모든 것을 실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나가서 표면적으로 깃고 있지만
그 아까의 수장들은 정말 그곳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동조되지만 이 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나는 더 나아가 서약하고 선서하기를 나는 기회가 되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이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근절시키라고 지명받은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나이, 성별 혹은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나이와 성별을 어떤 조건을 거리지 않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까지 포함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목매다 달고 불태우고 쇠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꼭 그 이슬람의 어떤 그런 교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가 이슬람을 모슬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줄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계명, 마지막 주신 그 계명하고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창자와 자궁을 끄집어내고 그들이 신생아들의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일 것이며 영원히 혐오스러운 그 종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예수회가 이렇다면 우리나라 정의구현 사제단의 사람들도 이것을 서약을 했을까?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다 해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자들이 창자와 자궁을 끄집어낸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자, 너무나 의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회가 창설이 8월 1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그 독립과 똑같은데 8월 15일이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승천한 그 날짜를 갖다가 만들어서 예수회를 창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성모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렇게까지 자궁을 끄집어낼 정도로 우리가 잘못한 걸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카톨릭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 거기에 참 공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유대교에서 나왔던 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313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함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됐죠. 근데 그것서부터 시작해갖고 나왔던 그런 종교는 결국은 뭐냐면 카톨릭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카톨릭 교회고 국가교회라는 얘기죠.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갖다 관장했던 것이 국가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AD 30년까지 우리가 우리 사도들이 전파했던 것은 결국은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회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교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갖고 갔던 우리의 지하교회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지하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 지하교회가 우리가 보면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지하교회가 어떻게 프로테스탄트하고 연결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와 우리 그 교회는 카톨릭하고는 전혀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카톨릭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그 견해가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비밀리에 독이든 컵으로 목졸라 죽이는 끈으로 강철 단검으로 혹은 납총으로 이교도들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든 이교도 개인 혹은 개인들이 명예, 계급, 위험 혹은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이나 비밀리에 교황 혹은 거룩한 교회 예수회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당받을 때 어떤 때에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로마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탄압하고 문제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이게 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와 로마 군인들과 지금 예수와의 내용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에다가 화생총을 전달해 준 사도, 그 사람들을 보면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거냐면 이교도 개인 혹은 개인들의 명예, 계급, 위험 혹은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밀내 교황 혹은 거룩한 교회 예수의 상급자들을 암살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천하 통일합니다. 천하 통일하는데 그 밑에 예수계 출신, 그러니까 중신이죠. 아주 충복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아케츠 마스 히데라는 사람이 배반을 해갖고 오다 노부나가가 거기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모시는 사람은 어디가 있다? 그것은 로마에 있다. 예수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암살해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넘겨 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혼과 모든 나의 힘을 바칠 것을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단도를 가지고 나의 피로써 여기 내 이름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짓이 있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약해질 경우 교황 군대의 내 형제들과 동료 군사들을 내 손과 내 발과 그리고 내 귀에서 귀까지 찢었도록 내 입을 찢으며 내 목과 내 배를 째고 그 안에 염산을 넣어 태우고 지상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징벌을 내린다.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에 의해 고통을 받으리라. 그는 수장으로부터 성체형 빵 그리고 그 이름을 단도의 끝으로 그 가슴 상처에 흘러내려온 그 피를 적셔 쓴다. 요게 좀 바뀌었는데요. 참 다음 번 넘겨주십시오. 요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장으로부터 성체형 빵.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입을 찢거나 나는 너희들이 아무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 이 피해 맹설한 정도라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람들하고 서약을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야쿠샤들 있죠. 야쿠샤들이 보통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마지막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피해 맹세로서 손가락으로 자르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수회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를 보면 군대 조직 같은 조폭 같은 그런 야쿠샤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회입니다. 근데 이 예수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루킹이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에 있는 것들,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의 선서한 자들로만 꾸려져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티칸과 연결해서 주교 서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천주교의 전주교 확산이 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하면 거의 정체된 상태죠. 근데 중국의 13억 인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인구 늘리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과 넘어가는 거죠. 또한 거기 시진핑은 또 뭐냐면 1대1로가 막히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스위스 은행을 우리가 은행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티칸과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은 다음번에 우리가 2탄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